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그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뿌리는 건가? 이렇게 어떻게 뿌리는 거지? 아까 잘 나오던 일도 안 나옵니까 이거? 어떻게 나오는 게 하는 거죠? 자, 이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자,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요. 실수도 잦아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안 되면은 예. 아,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자매들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형제들하고는 달리 이렇게 자매들이 모이면은 좀 더 색상도 화려하고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 큰 격려가 되고요. 오늘 특별히 경화가 또 이렇게 예쁘게 또 웰컴해주고 또 우리 찬양을 우리 수일 형제가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이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준호라든지 우리 영택 형제가 너무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좀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고 올까요? 아멘.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PPT에 나온 것처럼 갑질, 특권 의식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갑질입니다. 갑질 문화, 또 특권 의식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TV나 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최근에 우리 서울에서 어떤 경비원 폭행 사건이라든지 또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대한항공 부사장이 또 갑질 문제로 또 사회적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 또 교수라고 하면서 또 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또 그런 갑질 문화들 어떻게 할 수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요즘에는 또 을질이라고 또 있대요. 을질. 예, 하면서 을질 또 많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걸로 문제를 또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원로 배우 이순재 씨에도 또 문제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갑질이다 그랬다가 또 을질이다 그래서 또 엄청나게 서로 의견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서 갑질 문화, 을질 문화, 이 특권 의식, 권리 의식 때문에 이 무고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고소하면서 많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말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에 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참 이거를 보면서 을의 입장에서는 이 갑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특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피해를 보이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너무 피해자의 어떤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정말 이렇게 피해의식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어려움을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 성경을 좀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 세상이 좀 그렇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참,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특권 의식에 많이 젖어 있죠. 어떻게 보면 그 특권 의식이 어떤 특별한 자아를 주장하며 이기적인 행태를 벌이는 게 특권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갑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을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바로 이 같은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이 권리를 찾기 위해 곳곳에서 많은 노력을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시민의 권리라든지 여성의 권리라든지 노인의 권리 또 노동자의 권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권리의식의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은 채 그 모든 권리의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의 내용처럼 예수님은 그 권리의식에서 다른 식으로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권리의식을 너무나 곳곳에서 외치고 있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었을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가 무시되고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되었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 같이 똑같이 화를 내거나 또 더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욱 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가 권리의식을 찾아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권리 주장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는 믿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권리의식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고민해보고 가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바로 예수님을 주님을 하고 고백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은요. 바로 자존심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의 권리, 아내의 권리가 있죠. 그것을 침해당했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내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받죠? 너무 화가 나죠. 그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중경자매는요? 사랑으로 남편을 품어주고 에이멘. 우리 혜연자매는 남편에게 그 권리를 침해당했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불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품어준다는 아멘. 우리 형제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들로부터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분노합니다. 아니 성경에 남편이 머리라고 얘기했는데 머리를 짚을 수 있느냐 하면서 너무나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3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뺨을 때리는 일들을 봤었을 때요. 그 뺨을 맞는 사람을 아프게 하려는 의도보다는 뭐죠? 사실은 그 사람의 모욕적인 상대방이 자존심을 얻는 뭐 이런 자식 있었면서 이렇게 치려고 하잖아요. 그건 아픈 것보다는 충격을 주려는 것보다는 사실 그 사람에게 그 모욕적인 느낌, 사실은 자존심의 권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건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프게 하려면 진짜 더 아픈 곳을 때려야 하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뺨을 한 대 맞았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네? 병원으로 고소해야 한다. 바로 고소해야 한다. 그거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뺨을 맞는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요 뺨을 맞으면 너가 뺨이니? 넌 주먹이 좀 맞아요. 주먹이 앞설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발로 그 사람의 얼굴을 때린다든지 이 아까쯤에 38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반응. 어쩌면 그것이 시대적 가치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 배우자에게도 우리의 권리를 침해당했었을 때 우리 똑같이 하기보다는 더 강하게 사실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며 왼편도 맞아라. 너무 어려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자존심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경은 나의 이익의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의 이익과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안달되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자존심,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자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부 관계를 도움을 주다 보면요. 그 앞에서 레슨을 할 때도 있고 돕다 보면요. 문제가 될 때가 뭐냐면 또 특별히 부부 세미나 같은 거 하고 나서 수련회 가서 그 다음날에 그 부부들을 딱 보면은 얼굴 표정이 안 좋은 부부들이 좀 몇 커플 있어요. 그게 왜냐면 그 레슨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저녁에 서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얘기하면서 어제 저녁 그 레슨 들었지? 첫 번째 포인트가 당신이 꼭 들어야 할 레슨이었어. 그때 우리는 서로 배우자에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니 자신이 바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바뀌어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실은 모욕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은 남들이 아니라 내가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레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레슨이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인식되어야겠죠. 누군가 꼭 들어야 할 레슨이 아니라 내가 반응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도 같이 5장 계속적으로 볼까요? 40절에서 4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내용은 옷을 빼앗기는 손해를 보더라도 또 가기 싫은 길을 가는 손해를 보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마음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받더라도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관계에 있어서 우리 형제들 관계에 있어서 즉 나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익을 바로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과 이익을 위해 사는 존재들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학교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우리는 나의 친구와 가족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할 때가 많지 않은지. 오늘 한번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익?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나의 이익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구하고 있는지. 성경 마태복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가정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 삶에 내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않는지. 어쨌든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요. 그 아내의 말만 들으면 그 남편이 아주 나쁜 남편이죠. 또 남편에게 그 아내 얘기만 듣는다면 그 아내가 아주 형편없는 아내가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보면은 그렇게 나쁜 남편과 아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형제 자매들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직장에 대해서도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해타산 속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또한 넘어뜨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특별히 이거는 올드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래된 그리스도인들한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관대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잘 베푸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은 베풀기 좀 어려워,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색한 사람이니까 잘 베푸는 사람입니까? 대답을 안 해줘. 우리 자매들은 겸손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좀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미리 깨닫고 너무 놀랍게 베풀고 아량을 베푸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또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서 누가 더 인내하고 누가 더 잘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먼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그렇게 먼저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더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으면 잘못을 더 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잘못을 더 한 사람이 더 그런 행동을 못합니다. 남편이 해야 한다고, 머리 역할이니까. 근데 남편이 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속삭이죠. 내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자존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내 이익을 따져야 한다. 자존심을 버리는 일, 손해보는 일을 당하는 것은 네가 바보고 멍청이고 어리석고 무능력하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너의 권리를 찾아라. 너의 권리를 지켜라.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권리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권리의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권리의식이 무엇인가? 세상의 권리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권리의식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바로 나의 권리를 먼저 따지지 말고 바로 주님의 권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있었을 때 내가 바보처럼 어리석게 당하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리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동료 간에 있어서, 이웃 간에 있어서, 여러분의 육체적인 형제 자매들 관계에 있어서 바로 새로운 권리의식은 나의 권리가 아니라 주님의 권리를 먼저 따질 수 있는, 그냥 매일 지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리의식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리를 먼저 따지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눈에는 눈으로 모든 것을 맞서기 마련입니다. 사실 최근에 저에게 그러한 유혹이 있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분이 저를 치고 넘어갔어. 2월 달에. 그러더니 저한테 내리더니 죄송하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보험회사 처리합시다. 라고 했는데 CCTV가 갑자기 사고 난 거는 사고 나기 전, 사고 나기 후만 이게 찍혔고 사고 날 때 그 장면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말을 바꿔서 내가 그 사람을 받았다고 억지를 쓰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9대2나 8대2 정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5대5로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했더니 이거는 얘기하면은 사고 접촉 부분을 보더라도 이게 내가 치고 간 건데 치인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해봐라. 소송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내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소송을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얼마 나왔냐면 제가 자기 경비 한 20만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하나? 근데 사실 너무 억울했어. 너무 사실은 사람이 너무 악하다. 처음에는 죄송하다 그러고 그렇게 하더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이 나올 수 있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마태복음을 콰이트하고 나서 내가 이걸 내려놔야겠구나. 그래서 보험사에다가는 고소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왜 고소하려고 했지? 돈보다는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였어. 그리고 너무나 그 사람이 악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고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지. 저는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이 우리 아버님이요, 동네에서 법 없이도 사는 분이라고 유명하셨어. 근데 집안 사람들은 아버지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사를 하고 나서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아오는 거야. 근데 동네 사람들은 참 착한 분이야. 왜? 돈을 못 받아도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어머니와 가족은 고생했죠. 그래서 제가 손해보는 걸 너무 싫어했어. 제 아내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리, 그걸 침해했었을 때에는 아주 당당히 가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걸 획득해오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걸 만들어줘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그럴 수도 있지. 다시 안 가면 되는 거지. 뭘 또 그렇게까지 하냐.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니란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바로 그리스도의 관점과 그 가치관을 추구하는 우리로서 이 시대적 사조와는 다른 바로 가치관을 추구하고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열정과 바로 그것이 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특별한 삶이 되어줄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출세를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이익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이익을 버리려고 합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려는 희생을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는 희생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의 권리, 나의 이익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을 성경은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의 권리를 내세우며 다른 이들과 갈등을 겪는 이유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돈, 내 자유, 내 물건, 내 시간, 내 집, 내 차.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그 모든 것, 자유, 시간, 물질, 생명,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란 말은 바로 나의 삶의 주인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야말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나의 권리, 나의 이익을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그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상의 것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단순히 올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권리만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의 권리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계속적으로 나를 부르짖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나를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뜻을, 예수의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삶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여러분의 아내의 권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유를, 여러분의 이익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바보가 되어지고 멍청이가 되어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동네 북이 되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 또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러한 수모와 수치심과 비난과 비방과 업신여김과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일찍 끝날 것 같네요. 잘 보여.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참 도전이 되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참 어려운 말이지만 마지막에 제 눈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기도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아내거든요. 그건 누구하고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근데 아내한테도 내 권리를 빼앗겼다고 느꼈을 땐 눈을 부라리고 막 잡아먹을 듯이 아내에게 다가갈 때가 있어요. 왜?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이 도래했었을 때 그 상황을 이겨가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사랑,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정,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쓰여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기분 나쁘면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우울해도 하나님한테 가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도 하나님한테 가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한테 가죠? 내가 원할 때. 여러분, 성경은 내 중심적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결코 갈 수 없고 변화된 삶을 가져가지고 그 변화된 삶은 무엇인지 바로 그분에게서 오는 능력, 그분에게 오는 평화, 그분에게 온 자유, 그분에게서 오는 소망, 그분에게 오는 사랑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참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며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나의 이익과 나의 권리를, 나의 자존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불안해합니다.
늘 자기가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챙겨야 하기 때문에. 한번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내 자신이 분주한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권리를 위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의 자존심과 이기심을 극복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의 권리가 아닌 주님의 권리가 내 삶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남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 때 비로소 그때 내 배우자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나의 직장 동료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또한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그러한 삶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참 재밌는 건요. 원수가 많아요. 불편한 사람이 많아요. 오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불편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니 심지어 교회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많아. 왜? 내 이익을 다 침해해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겠다 따르겠다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주님으로 모신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분의 특권과 그분의 권리와 그분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7월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갑질과 특권의식과 권리의식에 젖어서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우리는 그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찬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갑질에 대해서 또 특권의식 또 권리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이 세상 곳곳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시민의 권리, 여성의 권리, 노인의 권리, 많은 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내에서도 제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먼저 그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예수님은 그 권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떻게 사용되어지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당신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 권리를 내려놓았듯 저희 또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기에 용서하지도 않고 또한 먼저 다가서지도 않고 또한 그것을 직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 배우자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과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내 주변에 있는 직장과 사회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떡과 잔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기꺼이 오셔서 당신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품으셨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배워가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결정하며 이 성찬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셨음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